네,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교회. 근데 이 교회가 누가 어떻게 교회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 피로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교재 처음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인데, 그러고 보니까는 이 5가를 오늘 공부하면은 새가족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나 5주 동안 계속해서 이 공부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은 이 과정을 다 마쳐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빼먹었는데, 그건 나중에 보충 수업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후 예배 출석을 전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은 거기에 날개 쪽지에 성경 공부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니까는 새가족반 몇 주 과정? 5주 과정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반을. 그 다음에 이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믿음반. 이것도 몇 주예요? 5주. 이것도 5주. 그 다음에 이 믿음반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엔 성장반이죠? 이것은 15주. 예. 그 다음에 성장반 마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자반. 이건 30주. 이건 거의 1년 걸려요, 이건요. 예. 그 다음에 30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있죠? 사역반. 12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예? 예? 빠지지 않겠다고? 예. 그래서 이 공부는 여기도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학교 빠지면은 공부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려서 공부를 잘 마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공부의 과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믿음생활 잘하는 길인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는 길이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5주 5과 공부합니다. 제목이 뭐죠? 교회와 그 중요성.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제목은 일곱소리 마을. 자, 우리 김호식 지사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옛날 아주먼 옛날 소리나라에서 가장 시끄러운 마을로 소문난 일곱소리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도레미파솔라시라는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소리 마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날마다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일곱소리, 그 다음에 박현석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로 모아진 어린 부부와 미니 그리고 솔솔이
고도화님과 솔솔한 한데 어우러진 목소리는 무척이나 아름답고 환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잘 읽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금방? 예, 예. 자, 그 다음에 장 집사님.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 그곳에 새로운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파파라라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나 그러나 시시레레 솔솔이 한데 어우러졌고 또 다른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어우러진 소리들이 또다시 어우러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아이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화음이었습니다. 화음을 발견한 일곱 소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어른들이 있는 곳으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서로 싸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의 아름다운 화음에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일곱 소리 마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것은 마을 어른들도 처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일곱 소리 마을 어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가 서로 어우러질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일곱 소리 마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소리만 있었습니다. 어느새 일곱 소리 마을은 소리 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소리가 서로 어우러진 그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을까요?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다운 만남에서 흘러나옵니다. 예.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도레미파솔라시 도 시까지구나. 예.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예, 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가지고서 예,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도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미미, 그 다음에 솔솔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것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에 그야말로 시시레레 솔솔까지 함께 어우러지니까는 이 아름다운 소리로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았고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만남의 장으로 우리 정지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 세상에 노래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복잡하게 그려진 그 수많은 문자와 시표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 다른 일곱 소리가 하나의 노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이어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소리에서 오성지가 그려진 악보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되듯이 신앙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세워진 교회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며 요람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종종 폭탄할 만큼 탈락한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의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각 지체인 성도들 간의 교제와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먼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예, 도레미파솔라시 그 각각의 소리가 어울려짐으로써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또한 조화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서로 인생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이게 살아온 어떤 뭐랄까 방향이 다른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각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면서 소리를 내다 보니까는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화음이 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교회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지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싸우고 다투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도 있지만 교회 자체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소중함을 그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때에 따라서는 싸우고 막 살림부시고 막 내쫓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경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소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랬죠? 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제시되어 있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야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라는 이름 바꿔줬는데 베드로의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야.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꿈의 교회도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이동순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 교회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로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야. 예.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웠다, 곧 주님이 세웠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이 뭔지 아시죠? 반석이 큰 바위 덩어리. 그게 반석이에요? 큰 바위 덩어리.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뭐가 있어요? 63빌딩? 남산타워? 옛날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 63이었어. 여의도에 있는 63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 예. 제2 롯데 타워가 있죠? 예. 그게 123층이야. 1, 2, 3. 123층이야. 자, 그런데 그 높은 빌딩을 세우는데 그냥 땅에다 세우면 돼요? 안 돼요.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 돼. 땅을 깊이 파면은 뭐가 나올까요?
반석이 나와요. 예. 땅을 깊이 파면은 반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서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죠? 반석에다가. 우리 남고사님, 그런가? 라고 하시네.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은 바위 덩어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건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흙 위에다가 세워버리면은 흙은 자꾸 변동이 생기잖아요. 흙은 움직이잖아. 어? 그러면서 흙이 갈라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건물 세우면은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위험한 거야. 그건요. 근데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그래서 어디다 세웠느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반석이 뭘까?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반석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뭐였어요?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곧 구세주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믿음의 기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근데 이 믿음의 기초가 뭐냐? 바로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백이 분명해야지 기초가 튼튼해지는 것이지, 고백이 분명치 않으면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 다시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자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신랑 이동순 군, 신부 김희승 양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고 일생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글쎄요 하면은 결혼 안 돼. 그죠? 뭐 살아보고요. 그것도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내만 해야 돼. 무조건 내만 해야 돼. 그 내라고 하는 대답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평생 살겠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고백이야. 에? 이 고백을 듣고서는 주례자가 이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고백 듣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건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초, 반석이 중요하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냐? 이게 기초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것이 기초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럼 고백이 없는 거야. 그렇죠?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세 가지 고백했잖아요. 생꼬라기 세 개. 세 가지 고백했잖아요.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 그 고백이 누구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 아시겠죠? 나의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백할 수 있겠어요? 네, 대답을 하셔야 돼. 네.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저 사람 좋은데 사랑해. 몰라.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알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돼. 마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고백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들을 뭘로 세운다고요? 교회로 세운다니까. 교회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 아니에요? 이건 건물일 뿐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이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성도들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떤 터 위에다가 세웠다는 거예요. 터. 예를 들면 건물을 세워도 땅이 있어야지 건물이 세워지지. 그렇죠? 근데 이 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면 사도들이 뭐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사도예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쉽게 표현하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터전 위에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터 위에 건물을 짓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대.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혹시 아세요? 오, 그래. 우리 장지사님이 다 표현하시네. 모퉁이 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요새는 건물을 지을 때에 거푸집을 만들어 가지고선 시멘트 막 들이붓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여기에서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은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러면 돌로 짓는데 어느 정도 크기를 지을 거예요? 모르겠죠? 어떤 모양으로 지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개짜리로 지을 거예요? 모르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퉁이 돌이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바둑 생각하시면 돼. 바둑. 바둑을 처음에 둘 때 어떻게 해요? 포석이라는 것을 두치죠? 모르는 얼굴이야. 왜? 아시는 얼굴 해야지. 예. 어느 정도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구상을 하고서는 포석을 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석을 보통 네모나게 두어. 네모나게 포석을 두어요. 그러면 이 네모난 포석이 곧 모퉁이 돌이야. 네모난 포석이. 그래서 이 포석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집의 길이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포석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포석을 몇 개 두냐에 따라서 집이 한 칸인지 두 칸인지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네.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네. 네. 근데 그 포석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이 몇 개냐,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어떤 집을 지을 거예요? 어떤 크기를 지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준점이 되는 그 모퉁이 돌, 그 기준점이 되는 포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누구 본받아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 돌을 딱 두고서는 거기 줄 맞춰가지고서 돌을 계속 쌓아나가면은 그게 담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모퉁이 돌에다가 또 계속해서 연결해서 쌓게 되면은 그게 방이 되고 그게 집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게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냐? 여기부터 그 다음 보니까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라고 했죠? 예, 감독자로 삼고. 여기서 여러분은 교회의 장로를 두고 한 얘기였어요. 장로.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지금처럼 장로가 있어가지고 치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장로가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장로가. 그래서 목회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사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떠나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데, 지금까지 이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떠나야 되니까는 이제는 이 교회에 목자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누군가 돌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회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나는 이제 떠나고 나는 이제 또 다른 교회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가지고서 교회를 세우러 나는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세요. 이 교회를 잘 돌보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도 장로의 직을 스스로 잘 감당해 나가야지 나 자신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나 자신을 먼저 잘 돌봐야지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교회 장로가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양떼를 위해서 표현했죠. 양떼가 누구예요? 성도들. 그러니까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성도들 위해서도 그렇고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제 아시거나 경험할 수 있지만은 장로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교회의 힘이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장로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교회 망가뜨립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가 그렇게 중요해. 근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장로를 불러놓고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 감독자로.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겠다고요? 보살피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자기 피.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서는 이 교회를 돌보는 책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목회자에게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장로를 세워가지고서 장로로 하여금 교회를 돌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이 쭉 연결되는데 공통적으로는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희생으로 세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돈이 있고 땅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생이 있어야 돼. 희생이. 그럼 누가 희생하면 좋을까? 목사님 하세요. 난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합시다. 네. 그래서 희생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지. 왜냐?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네. 두 번째, 교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지역교회, 또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교회를 나타내는 다른 말, 또 다른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교회가 뭘까? 거기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첫마디에 뭐라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라고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저 여러분 아래 있는 교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역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보니까는 그 이후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늘 우리 꿈의 교회만 있나요?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네. 저기 미국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는 있어요. 중동에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갇혀 세계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세계 구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 뭐다? 교회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으로 표현하면은 자녀가 12명이 있어. 그럼 누가 자기 자식이야? 다야. 12번째만 내 자식이요. 그게 아니요. 다야.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주님의 자녀고 전부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으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이? 여기다 답이 나왔네.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 거기까지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도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에 머리가 있고 교회에 몸이 있다는 얘기네. 맞나요? 예. 근데 그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 몸도 보면은 머리가 있고 몸이가 있네. 그죠? 만약에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을 죄를 지면은 그야말로 죽이잖아.
그러면 텔레비에서 보니까 큰 칼을 든 사람이 푸악 하면서 뭐 하는 그 폼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안 보여져. 예, 목을 친 거, 뭐를 친 거예요? 목을 친 거야. 목을 치면 어떻게 돼요? 예,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죽은 거야.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교회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머리가 없으면은 그 몸은 죽은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죽은 교회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몸과 머리로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몸은 누구예요? 우리들이 몸이야. 우리들이.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과 몸이 되는 우리가 연결되어 가지고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했잖아. 그러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머리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가 된 그 삶이 곧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교회다 그 얘기예요. 아, 알아먹겠네. 예. 자, 교회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을 영접한 믿는 사람이 교회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드디어 이게 나왔네. 자, 너희는 그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아니네. 몸이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가 뭐예요? 예, 손발이 다 지체야. 예, 손발이 다 지체야. 그리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온갖 오장육부 장기가 다 지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발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 노릇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다 배설한 거 치우는 사람 되고, 그렇죠? 다 그 역할이 있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그 역할 그 어느 것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그 몸은 불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어줘. 그죠? 어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전부 다 화장실 청소해. 예? 간말로 그냥 똥오줌 다 치워낸단 말이야. 그러다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나는 왜 날마다 이렇게 싫은 소리만 들어야 돼? 그게 사명이요. 예?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게 역할이야. 그게. 예.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만 자꾸 웃기기만 할까? 그게 사명이야. 그러니까 그거 잘 하시면 돼.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성도와의 관계.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이에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필요 없어. 잘라줘.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면 불구가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서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했다? 돌보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리가 아프죠? 그러면 누가 주물러줘? 손이 주물러줘. 참 신기해. 그죠? 그 손이 없으면 어떻게 그거. 그죠? 예. 배가 살살 아파. 누가 주물러줘? 누가 만져줘? 손이 만져줘. 그렇죠? 예. 등허리가 막 근지러워. 예. 어디 멀리 가야 돼. 예. 누가 움직여줘요? 발이 움직여줘요. 다 몸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교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뭘까?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 전도. 또 뭐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거. 예. 안식처. 예. 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교회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하시옵소서. 자, 그 뒷페이지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대답 안 하시지. 5가지가 나와 있네? 그렇죠? 예, 첫 번째 뭐예요? 예배. 두 번째, 증거. 증거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세 번째는요? 교제.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예, 교육, 훈련. 이 5가지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예배.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예배해요?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믿도록 누가 선택했을까?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 주셨어요. 새 삶을 주었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뭘로 감사를 표현할까? 예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게 예배야. 자,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세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두 번째예요. 자, 증거라고 했죠. 전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를 구원하셨어요. 네,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마워요? 예수님이 고맙죠. 그분이 고마운 것을 내가 막 얘기해야 될까? 아니면 감춰야 될까? 해야죠. 나는 그분이 너무너무 고마워. 난 그분 때문에 나 살아났어. 나 그분 때문에 나 예수 믿게 되었고 나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야기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자랑해야지. 그렇죠? 예. 여러분도 자랑할 때 있죠? 그죠? 예. 누구 자랑해요? 신랑 자랑? 아, 신랑이 좋으면 막 신랑 막 자랑하고요. 아, 자식이 좋으면 막 자식 자랑하고 막 하잖아.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 자랑할까 말까? 하죠. 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곧 전도인 거예요. 아, 나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 그분이 내 병도 고쳐줬고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난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교제. 이 교제는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사귀고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먹는 거야. 예. 먹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밥 한번 먹읍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꼭 먹네? 그것도 맛있게 먹네? 더 잘 먹네? 예,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교제는 밥만 먹는 게 아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교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필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사랑의 봉사. 봉사는 뭐가 있을까? 남을 도와주는 것. 예. 봉사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직책을 맡고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불쌍한 이웃을 서로 돌보기도 하고 서로 방문하기도 하고 위로를 나누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봉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 욕을 먹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이 봉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 세상의 봉사를.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쥐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밖에 나와가지고서는 영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는 봉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예. 본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교육과 훈련. 예. 여러분 참 이상하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잘 모르더라고. 자꾸 배워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을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전쟁터에 나갈까요? 안 나갈 거예요? 나가겠지. 근데 나가기 전에 뭐 해요? 훈련을 해. 훈련을. 왜?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죽지 말라고. 훈련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하는 거야.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으면 훈련 안 해도 되지. 근데 전쟁에 나가서 죽지 말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는데 처음에 군대 가면은 기가 막혀. 뭐 하느냐? 옷부터 싹 벗겨. 그죠? 그 다음에 뭘 입혀요? 군복 입히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 나가서는 명품 옷 입고 나 멋지게 살았는데 이 세상에 머리도 빡빡 깎아버리고 그야말로 신발도 다 그냥 갈아 신고 속옷부터 겉옷까지 그냥 싹 벗겨가지고서는 다 그냥 똑같이 그냥 군복을 다 입혀버리네. 그렇죠? 그 왜 그래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훈련시키는데 기가 막힌 것은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것밖에 안 해. 정신 홀딱 빼놔버려. 예?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전부 다 뭘로 훈련시키느냐? 말로 훈련시키는 거야. 말로. 지휘관에 말이 떨어지면은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지휘관의 말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거기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따라 안 돼. 내 판단대로 했다는 안 돼. 그럼 큰일 나.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나 이 군대 나 싫어. 나 집에 갈 거야. 그건 탈령이야. 예? 탈령이면 그 다음에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로 전부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훈련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뭘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야. 그래서 뭘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야. 아시겠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 예, 내 생각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난 그거 안 들어. 나랑 상관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나 교회는 다니긴 다녔어도 나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건 아직 훈련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에 순종 잘하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셨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말씀 훈련을 안 받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게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예. 공감하는 사람이 조금 적네. 예.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이 뭔가,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까지 배웠어요. 5가지. 첫 번째 뭐죠? 예배. 두 번째 뭐예요? 증거. 세 번째 뭐예요? 교제. 네 번째 뭐예요? 사랑의 봉사. 5번째 교육과 훈련. 자,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함께 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평생에 이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생활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나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 나도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 참 요새 시대에는 신앙생활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방황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 근데 우리 꿈의 교회가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예. 또 여기에서 열매 맺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에 저기 인천에 있는 십정동에 있는 꿈의 교회, 하나님의 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꿈는 성도를 뽑으라는 그 꿈의 교회 아무개 있잖아. 이게 꼽았으면 참 좋겠어. 좀 신나는 것 같으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함께 힘쓰시기 바랍니다.